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심지어는 사람을 붙이시는 일까지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내가 주를 향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소원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니, 여러분 그것은 꼭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물론 당연하지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업장과 일터에서의 소원도,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원도, 그런가 하면 나 한 사람 한평생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모든 소원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소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이뤄가시는 목적이 있으니 나 한 사람의 어떤 유익과 영달과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쓰임받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개인이 어떠한 면에서 좀 더 잘난 것 같고 조금 더 충성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여 주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를 섬겨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피차소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라. 그럴 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다툼이 없이 평안히 서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랬으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는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 성숙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수고를 하는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된다. 이와 같은 소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해요. 정작 보이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물론 에베소서와 또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 옥중서신이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 부르시기 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가 또한 옥중에서 자신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처럼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니 여러분 그의 고백 중에는 정말 눈물겨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은 주의 전에 드리는 재물이죠. 앞서 15절에 표현한 대로의 모습인데요,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이와 같은 용어는 언제 사용하는가? 주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모습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요. 두 번째, 섬김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섬김은 곧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피차 잘 섬기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주와 성도를 섬긴다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되어도, 한글 개역 성경에는 관제가 되어도, 전제가 되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행하는 예식이 있으니 그것은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제로 자신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자신을 순교의 피로 제단에 뿌리겠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다툼과 허영으로 분란이 일어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자에게 능력도 주시니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때 나는 순교의 피를 마셔도 좋다, 나는 전제와 같이 순교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모습이 되어도 기쁘고 기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주의 종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믿음에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주의 종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소원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자라날 때 나는 순교해도 좋다,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정문일침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주의 종이 필요한가? 큰 교회를 이루어 많은 성도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선교를 하기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다닌 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러니 주의 종들의 부러움을 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자칫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목회의 초점이 성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오늘 가르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니 나는 얼마나 주의 큰 종이냐, 나는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 초점이 자신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으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주의 종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똑바로 믿음 가운데 서서
빛으로 행하고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성도들로 세우는 일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새벽 닭이 울 때에 그것이 찔림이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셨지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성도들을 대하여 겸손과 눈물과 인내, 주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고 감옥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성도를 먼저 생각하여 자신이 죽을 처지에 있으면 뒷전이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들은 그들이 똑바로 제대로 서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겠다, 나의 자랑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온 적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여러분, 사형수들도 어머니를 잊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도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했으니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나는 전제가 되어도 좋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똑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감동을 받은 자들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로 지원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를 또한 친히 그곳에 보내어 사도 바울 곁에서 돕고 수종드는 일로 보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피차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일로 섬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로 섬깁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또 주의 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바울 곁에서 수종들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그 내용이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자요 군사된 자요 또한 사자로 보냈으니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섬김의 모습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바울 곁에서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모두가 다 섬김의 모습이에요. 피차 섬김의 모습.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수종을 듭니다. 이와 같은 피차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에서는 어제 들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열무김치를 담근다고 그러대요. 송진우 장로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홀로 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명단이 있는데 나눈다고 그래요. 더운 여름에 수고도 수고지만 이 비대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러면 전화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밖에다가 문고리에 걸어 놓든지 밖에다가 놓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배달하는 일로 또 우리 지난번처럼 교역자들이 또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어려운 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오늘 말씀의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 수종 들게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성도예요. 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는 길이 참으로 먼 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몸에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하튼 그가 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모습이 위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 병이 위중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본인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함께 근심하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처럼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간증이 있으므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난 5년 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야말로 여러 질병으로 또는 수술 직전에 그런가 하면은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이처럼 피차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연약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나라, 또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러고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이처럼 주의 종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빌립보서의 기쁨의 역사가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교만한 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피차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겸손으로 행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대에 빛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